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었죠. 그죠? 근데 이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또 새해를 또 다음 단계의 복음 전파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통보를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따로 세우라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 후에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식을 쫙 거행하고 선교지로 보내면서 제1차 세계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지도 정도는 조금 이제 계속 보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의 좀 눈에 익숙하게 들어오기 위해서 이 지도를 보면서 한번 1차 세계 선교 여행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안디옥을 떠나서 이 안디옥이라는 이제 이 도시죠, 그죠? 그 세계 기독교사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떠나서 이 실루기아라는 안디옥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물류라든가 사람들이 거쳐 들어오는 항구가 바로 이 실루기아 항구입니다. 약 24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안디옥과. 일로 내려가서 이 항구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나 그러면 이 구브로라는 섬으로 갑니다. 키프로스라는 섬, 지중해에 있는. 근데 이 구브로라는 섬이 어떤 섬이라 했죠? 여러분 구브로 하면 이제 떠올라야 될 게 뭡니까? 바나바의 출생지입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으로 들어와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할 때 이제 이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구브로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라든가 이 사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 구브로라는 도시는 그렇게 낯선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서 첫 선교를 시작한 곳이 바로 어디냐 그러면 이 이방인들이 많이 머물러 있는 이 구브로라는 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로 들어갈 때 거기 지명에 보면 살라미르라는 곳에 도착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살라미는 구브로라는 섬의 동편에 위치해 있는 하나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제일 가까운 항구가 바로 이 살라미라는 항구예요. 그러니까 구브로라는 곳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회당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막 기별을 전하는데 5절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온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누구라 했죠? 예. 이 성경에 나오는 3대 요한 중에 제일 유명하진 않지만 세 번째로 유명한 요한, 바로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1차 선교여행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울, 바나바, 요한이 이 세 사람이 1차 선교여행에서 따라서 이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1차 선교여행의 첫 번째 지역인 이 구브로 섬에서 벌어진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자, 이거를, 누가 읽을까요? 우리 채연이가 읽을까요? 6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수를 옐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예, 이제 6절에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섬을 쭉 다니면서 여러 곳을 가르쳤는데 그러다가 어디에 도착했다 그러죠? 어디? 이 바보라는데. 바보. 이 바보는 어디냐 그러면 구브로라는 섬의
서편 끝에 있는 거예요. 서편 끝. 동편 끝에는 살람이라는 항구가 있었고 구브로 섬의 동편 끝에 이제 바보란 섬이 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선교를 하다가 이 바보라는 곳에 도착해서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 그럽니다. 이 바보라는 곳은 구브로라는 섬에 로마 총독이 사는 총독 관저가 있는 곳이에요. 예. 예, 총독 관저가. 그 총독이 바로 누구죠? 여기서 말하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 바보라는 곳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이 바예수라는 박수 엘루마라고도 합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마술사와 그리고 당시 구브로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본문에 보면 이 바예수 똑같은 이름이에요. 박수 엘루마 똑같은 사람인데 유대인 거짓 마술사를 총독 관저에 데려다 놓고 이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였던 모양이에요. 어떤 정책을 하거나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이 사람한테 물어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즘 국정농단의 시작인 이 최태민 비슷한 사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바예수나 이 박수 엘루마가.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이 총독 관저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제 구브로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그죠? 이 사람이 구브로를 통치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 기독교라는 신생 종교를 막 포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는 이야기를 또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또 보고를 통해 전해 들었는데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직접 불러다 놓고 직접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직접 듣고자 이 두 사람을 총독 관저로 부릅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사람들을 총독으로 관저로 불러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이 갑자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복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할까요? 이 총독의 변화를 보면서 이 박수 엘루마, 바예수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이 총독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누구의 영향력이 약화될까요? 바로 자신의 영향력이 약화되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이 바나바와 바울을 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박수 엘루마가 총독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고자 애를 썼다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총독 관저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이 박수 엘루마, 다시 말하면 바예수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놓고 이 구브로 섬에서 이 선교의 성패를 좌우하는 첫 번째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자는 투쟁 없이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 세워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악의 군대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임명된 대리자들과 끊임없는 싸움을 일으키며 여러분이 선교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일을 시작하면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흑암의 세력은 특히 신망과 순수한 성실성을 가진 사람들 앞에 진리가 선포될 때에는 강력하게 활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뭔가 회심을 하고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 같으면 더 강력하게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 기배를 듣고 있을 때에도 그러하였다. 총독은 그들이 전하러 온 기배를 듣고자 사도들을 불렀으나 박수 바예수를 통하여 일하던 악의 군대는 열심히 악한 제안을 함으로 그를 신앙에 떠나게 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계속 바울은 증거하고 또 반대로 바예수는 다른 이야기를 해서 계속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심하는 것들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타락한 원수는 만일 괘씸하면 하나님의 사업에 효과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자기 대열에 잡아두고자 항상 노력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회를 앞두고 우리도 한 영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할 때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최수연 자매를 데리고 올라가는 쉽게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뭔가 싸움에서 결단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영미 씨도 쉬운 게 아니에요. 끝없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할 때 필연적으로 이런 싸움이 벌어지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를 구해야 될까요? 이때마다 뭘 구해야 될까요? 사단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사단의 영향력을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기도하며 구하며 이 선악의 대쟁투라는 싸움을 벌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승리해야지만 그 사람이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바예수가 한 짓이 어떤 짓인가 하면 이 총독에게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계속 당신이 이 예수를 증거하는 저 사람을 부르게 되면 내가 믿는 신이 말하기를 당신이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이제 기독교 신자라든가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교회로 나오라 그러면 분명히 이런 얘기를 들어요. 당신 신앙 바꾸면 집안에 큰 화가 미친다고. 우리 어머니도 그런 얘기를 수시로 이제 신앙을 바꾸려고 할 때마다 그런 어떤 위협적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수 엘루마는 또 어떤 사람이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상한 불길한 표정을 보여주거나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또 음해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 사람을 음해하기 위해서 모략을 꾸미려 했을지 몰라요. 근데 사도행적을 보면 그 어떤 인간적 손길의 도움을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단의 대리자들에게 포위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바울과 바나바는 원수의 손에 패배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주변에 전부 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협력적인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 있지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이 두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사단의 감화를 저항할 수 있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생생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계속 그 총독 관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이라고 하면 우리를 음해하기 위해서 온갖 세상의 세력들이 뭉치고 포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사로서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부터 12절에 이런 기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다시요.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예.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이 복음 전파를 계속 방해하는 이 박수 엘리마를 어떻게 하죠? 일시적으로 소경이 되게 합니다. 근데 왜 영구적으로 소경이 되게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소경이 되게 만들어 버렸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나쁜 놈 한번 혼나봐라 하면서 완전히 눈을 확 멀게 해서 평생 소경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한동안 눈을 보지게 못하게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적을 보면 이 복음을 반대하는 이 박수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박수 엘르마도 하나님의 경고를 확인해서 아직도 자비가 베풀어지고 있는 이때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하려고 한 일시적인 견책이 바로 눈을 잠시 동안 멀게 한 것이라 그럽니다. 어쨌든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어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큰 기적으로 말미암아 박수 엘루마로 말미암아 갈등하던 누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제 완전히 사도들의 가르침 이 교훈이 진리임을 확신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이제 하나님이 승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준비된 사람인 총독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의 대세가 이제 하나님의 편으로 기울입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기독교의 포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쫙 열리게 되면서 아마 수많은 일들을 이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막 벌어졌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영혼 구원은 그냥 몇 마디의 말 한마디 설득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이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겠죠. 그죠? 이 선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무장되어진 선교사가 되어야지만 이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이제 살라미를 들어가서 구부로 왔다 갔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 바보에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대어를 이제 낳게 됐겠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제 제자가 된 거예요. 성경에는 이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아마 큰 일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구부로 섬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제 밤빌리아라는 곳에 이제 있는 이 버가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버가. 이 버가라는 곳을 기억하세요. 예. 근데 이때부터 상황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구부로 같은 경우는 바나바의 고향이죠. 아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내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꽤 많아요. 여기서부터 안디옥 교회로 포교까지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버가로 들어가자 그들의 길은 고생스러웠고 그들은 고난과 궁핍을 당하였으며 도처에서 위험에 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버가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완전히 낯선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곳에서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뭘 전하냐 그러면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신을 막 증거하면서 그들이 기존에 믿는 신앙을 바꾸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 저곳에서 저것들을 그냥 놔두면 신의 노여움을 잃게 된다고 하면서 강력한 반대와 비난, 조롱,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압박과 핍박들이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어려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근데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흔들린 사람이 있어요. 흔들린 사람이 있고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그러면 사도행적에 보면 첫 번째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법을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법을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배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을 통해 배운, 다시 말하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오늘 매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될 것이고 이제 머지않아 벌어질 야곱의 환란이라는 큰 환란을 통해서 크게 시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마가 요한처럼 돌아갑니다. 못 가요. 더 이상. 전진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며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큰 환란을 지나갈 때 마가처럼 큰 낙담 속에 좌절하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전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신앙의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죠, 다시.
다시 처음 원점으로 돌아가는. 예. 두 번째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고난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영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안일과 편의를 생각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계속 박해가 벌어지고 있지만 굴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의 길을 갔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자신들의 안일과 편의를 생각지 않고 박해를 이겨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은 어디로 연결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마가에게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마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까? 이 마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상당히 이제 크게 이제 떠버리지만 실제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마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라는 길에 들어서자마자 닥쳐오는 이 위험과 궁핍을 딱 만나는 순간 크게 낙심하였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구브로라고 하는 비교적 선교하기 좋은 환경 속에 있을 때는 그는 성공적으로 일도 잘했어요. 마가 요한도 이 아마 바나바라든가 바울처럼 사람들을 만나서 선교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막 하면서 영혼들을 막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일에 조력하면서 굉장히 신났을 거예요, 아마. 복음이 승리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행복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면서 온 세상이 다 그들을 반대하고 있고 도처에 고난이 도사리고 있는 이런 낯선 환경에 딱 들어가자마자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낙담하며 믿음으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버텨내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명에서 돌아서서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이 밑에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재림 성도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림 성도는 예수의 증인이자 새 천사의 기별을 땅 끝까지 전파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 태어나는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예요. 다시 말하면 새 천사의 기별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재림 성도가 된 이유이고 이 교회가 태동하게 된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남은 자로서 서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우리에게 불타올라야지만 진짜 우리가 남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남은 무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훈련되어야 돼요. 날마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고난 중에서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법을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불타올라서 자신들의 안일과 편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를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불타올라서 오늘 매일 매 순간 내가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마지막 시대에 굴하지 않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13절 이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 14절 이들이 이제 버가를 지나갑니다. 버가에서는 별로 그렇게 박해만 있었고 별로 이 사도행전에는 거의 기록이 없어요. 사도행적에만 굉장히 힘들었다는 기록이 있는. 그러니까 거의 수확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다음 곳으로 이동하는데 어디로 들어가냐 그러면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비시디안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이 비시디안 안디옥에서의 이야기는 가장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구브로에서의 일을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까지 아마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조금만 더 버텼으면 아마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무리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 유대인 회당이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포교가 이미 이루어진 곳이죠. 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장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비교적 저항 없이 잘 선교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딱 되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회당이 있으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따르면 이 말들을 나중에 우리가 신약에서는 안식일이 폐지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제가 인용하는 성경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이 딱 되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으로 딱 들어가요. 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회당장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너희들이 선교하며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에게 전할 기별이 있는가 하고 물어요. 다시 말하면 설교를 부탁하는 거죠. 예. 그러자 바나바는 겸손해서 사양을 했을 것 같고요. 성질이 급하고 저돌적인 바울은 이 제안을 받자마자 오케이 하면서 이제 거부하지 않고 기도한 후에 이때다 하고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놀라운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아주 놀라운 설교가. 그 이야기가 14절, 16절부터 42절까지인데 이 이야기는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설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구주요 예언된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원들이 성경을 잘 못 알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 설교를 쫙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42절, 4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거는. 짧은 얘기니까. 42절에 보면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저희가 나간다는 말은 저희들이 아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쫙 나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43절. 패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저희가 나갈새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쫙 나갔다는 말이죠. 그러자 이방인들이 간청하기를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로 설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설교에 별로 은혜를 못 받았어요. 못 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 바울의 날카로운 설교에 그들은 저항했다고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하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직면에 있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는 견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회한 후에 다시 말하면 예비가 끝난 후에도 유대인들은 다 빠져나갔는데 정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편의 사람들은 너무나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듣고 쫙 나가는데 한편의 사람들은 너무나 기쁜 소식을 받아 들고 난 다음에 이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다 이제 회심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들은 바 그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를 쫓았다는 말은 뭐예요? 제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도 계속 설교를 더 듣고 싶어서 그들을 붙들고 질문하는 이야기로 밤새워서 아마 이야기를 했을지 몰라요. 막 폭발적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설교를 시작으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니까 그 다음 주까지 계속 이 바울이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봅시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회당에 온 성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입추 여지 없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근데 이때
이런 대부흥이 일어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데, 유대인들은 이 무리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가득해서 드디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변박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4절부터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기별은 사람들을 둘로 쫙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기별이 들려올 때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 기별을 받는 태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 무리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이 기별을 듣고 환영하는 자와 이 기별을 거부하는 자로. 그래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라는 이 기별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 준비된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 바울의 기별을 통해서 모아드리는 거예요. 쭉 다 모아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 기별에 반대하는 자는 끝까지 이 바울의 기별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뒀다가는 계속 자기들이 입지가 좁아질 것을 알기 때문에 성내 유력자들을 동원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핍박을 받으면서 다시 부흥의 현장인 이 비시디안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이 이고니온으로 가는 이야기로 이제 13장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고니온으로. 그 49절부터 52절은 제가 읽을게요. 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두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티끌을 쫙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는 말로 끝납니다. 이 마지막 장면,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이건 무슨 행동이죠? 네?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거든 어떻게 하라? 신발에서 티끌을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 나타내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의 행위인데 이 말씀을 원래는 누구한테 전한 거예요? 12제자에게 전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들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는 이런 모습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아니라 누구한테 털어버린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 믿음이 없고 냉혹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행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성을 떠나가면서 이런 핍박과 박해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떠나가지만 여기 보면 거기에 머물고 있는 누가?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스승이 떠나가는데, 핍박을 받아 떠나가는데 거기 있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제자라는 게 뭐죠?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거기서 사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이 한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바울과 바나바의 제자가 되었던 것은 그들도 배운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그 열매를 보면서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통해서 그들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진짜로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네. 성령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만 성령의 충만한 경험은 어디서 하냐 그러면요. 성령은 우리의 품성 변화를 위해서도 역사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다시 말하지만 성령은 사도행전을 곳곳에 보면 사명이 있는 마음, 사명이 있는 교회, 그리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곳에 성령이 크게 역사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의 결과를 보면서 그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저께 어떤 한 목사님과 통화를 좀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분이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신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마음에 자꾸 이렇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역사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내가 제대로 신앙을 하고 있는지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데 제가 사도행전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너무 성령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들을 저한테 쭉 얘기하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보긴 보지만 더 관심이 있는 게 뉴스고 그 다음에 저녁 때 하루 종일 지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날마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경험보다는 매일같이 세상 속에 디범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 맞는지를 고민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그분이 참 순수하신 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러면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목사님이 처음에 목회 나올 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분이에요. 수많은 영혼들을 교회에 회심시키면서 어느 합회에서 최고의 어떤 그런 전도자로 목사님으로 활약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는 그런 큰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잘 잊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목사님이 만약에 옛날처럼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고 목사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만 영혼을 향해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고 사명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 그러면 분명히 목사님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있는 곳에서는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는데 그 일을 따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관심 갖는 곳에 함께 관심을 갖고 움직일 때 성령은 역사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마음, 사명이 있는 생애, 사명이 있는 교회, 그리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의 결과를 보면서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제자들이 성령과 기쁨이 충만했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회를 앞두고 다시금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사명을 따라 움직이고 그리고 그곳에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다음 한 주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